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굉장히 생소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요. 거기 아래서 이제 헬몬산 있는 지역이 레바논이고 산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쭉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나 이 중동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특별히 이 레바논이라는 산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성경에도 이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언급하는데요. 이 나무는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특별히 굉장히 많고, 레바논이라는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이 카데사라고 하는 이 계곡에 백향목 나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죠. 다 자라면 높이가 약 40m에 이르고 둘레가 10m가 될 만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수명이 약 10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데사라는 계곡에 가보면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이 백향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높이가 40m에 이르고 둘레가 10m에 이르고 수명이 1000년 정도 되니까 재질이 곱겠죠. 또 단단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얘기했죠. 레바논.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명, 우리가 성경에서 레바논 하면 레바논이란 지명은 잘 안 나오지만 두로나 시돈이라는 지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사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성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이 백향목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살아생전에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성곽을 만들, 왕궁을 만들 재료를 좀 나중에 보내줘라. 그래서 히람이 약속을 하죠.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다윗의 사후에 이제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두로 왕 히람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 재료로 보냅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가지고 왔던 그 두로라는 곳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엄청나게 좋았던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또한 백향목은 호화 저택의 대들보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도 쓰이고요, 고급 조각의 재료.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이 백향목으로 우상신들을 조각하는 데도 심지어 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불상 같은 거 만들 때도 너무 좋은 재료니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이 돛대로도 쓰이던 나무가 이 백향목이었어요. 그만큼 튼튼하고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이고 나무의 제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나무를 성지의 수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지,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에 하나님 예수님 계시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나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한편 성경에서도 백향목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데요, 아가서에서 보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힘찬 기상과 아름다움의 상징물입니다. 또한 이 열왕기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백향목을 장엄함과 위엄,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을 뜻하는 나무라고 상징물이 되었고요.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할 것이다, 이스라엘 번영을 나타내는 대명사로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번영시킬 거다, 레바논처럼 번영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시편 92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의인은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얻게 될 영영한 성장과 번성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편 92편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영원토록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을 상징물로 말씀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장과 번영과 또 축복과 장엄함과 위엄과 그런 영광을 뜻하는 단어이면, 성경 곳곳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존귀성과 성도의 삶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같은 아주 귀중한 나무를 의인에게 비유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가, 우리가 백향목이 재료, 고급 재료로도 쓰이고 조각 재료, 가구 재료, 건축 재료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백향목을 성도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서 성도라는 존재는 곧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백향목과 성도의 삶을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나무가 백향목일진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아주 좋은 수종인 백향목이 너희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 백향목처럼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을 아주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백향목 나무와 같아야 돼. 너희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향목 나무의 특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때 어떤 특징을 가진 나무가 돼야 되는지,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에 무엇처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소중한 아주 중요한 나무인 백향목과 성도들의 삶을 동일시시키시면서 너희들이 백향목처럼 번영할 거고 번성할 거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향목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알아? 백향목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그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전에 그러잖아요. 백향목같이 무엇이?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높이가 40m에 이르고요, 둘레가 10m 이상 될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를 지탱하려면 눈에 보이는 나무의 높이와 둘레보다도 어때요? 그거보다 더 깊이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캘리포니아, 미국에 가면 이따금씩 캘리포니아의 어떤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우 같은 게 밀어 닥치다 보면 캘리포니아에 산불만큼 유명한 게 나무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사막 지역에다가 도시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인공 스프링클러가 주변에 있는 가로수에 물을 막 줘요. 근데 이제 이게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물어 닥치면은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주니까 사막 지역, 물이 안 나는 지역에 도시화를 시켜놓고 나무를 해놓은 거니까 겉으로 보면 나무가 크고 튼실한데 스프링클러의 물을 공짜로 받아 먹다 보니까 뿌리들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에 이런 재해가 닥치면 그냥 다 나무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백향목 같은 나무 같은 성도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만 40m, 둘레가 10m,
나이가 천년이 들은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도 크고 둘레도 큰데 1000년 이상 그 나무가 그곳에 있으려면 뿌리를 얼마나 깊게 박았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잘 박히지 않으면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나무는 무엇보다 영양분이라는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게 되고 결국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더니 저희 집 베란다에 볕이 잘 드니까 베란다 난간에 이런 파란 색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집에서 소작 농장 할 수 있도록 파란 색깔 그런 걸 이걸 얻어 오셔서 파 모종을 저희 집에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팥값 한참 비쌀 때 뿌리는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하얀 쪽을 딱 잘라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제가 물에다 담가 놓으니까 이게 물에서 재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달 동안 엄청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파 안 사고요. 잘 자라요. 그걸 보시고 자기도 이번에 파 농사를 좀 해보시겠다고 해서 파 모종을 사셨는데 얼마나 우습게 생겼는지. 제가 다 자란 파를 그냥 위에만 자르고 두꺼운 거를 심어서 그거 먹는데 파 모종 실처럼 얇은 거 집에다가 화분에 꽂아놓고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언제 기다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버릴까. 얼마나 어설프게 생겼는지, 얼마나 소위 말하는 가짜게 조그만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잘할 수 있겠나? 잘할 수 있겠나? 근데 웬걸 지금 벌써요. 그게 무슨 파라 그래요? 그거를 실파보다도 더 두껍게 자랐어요. 아니 이게 자랄 수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모종이 과연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흔들어 보니까 밖에 나온 것만큼 뿌리가 튼실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어설픈 모종 같아도 그것이 자랄 수 있는 비결에는 모든 흙과 뿌려주는 물에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게 하는 그 성장의 근원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종도 자랄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씨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씨뿌리가 존재하고 잔뿌리가 있으면요, 그 씨뿌리들이 늘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영양분이 있고 물이 내리면 그것을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로 내 앞에 나와 있는 흙 위로 나와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계속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 넘치는 생명력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초를 캘 때도 산삼, 임상 캘 때도 어떤 사람이 산삼에 이거 잎 먹어요. 산삼은 뭐 먹는 거예요? 뿌리 먹잖아요. 인삼도 잎 먹습니까? 뿌리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실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약초도 캐는 것이죠. 식물이 한 곳에서 꼼짝 않고도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계절을 따라서 또한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줄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섬세하고 이와 같은 또 힘이 있는 뿌리로 인하여 그 생물들이 열매도 맺고요,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생명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뿌리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향목과 같은 나무,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뿌리를 가장 먼저 깊게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 그렇게 등치 크게 자라,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높이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무는 너희가 될 것이 맞는데, 그러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일지 모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바논에 40m가 넘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깊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은 썩은 동아줄과 끈이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변질되지 않은 수천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나라 가운데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멋진 레바논 같은 나무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지라는 것이요, 넓게 그리고 아름답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을 좀 볼게요. 6절 상반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광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이 그러한 감람나무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백향목 나무가지, 곧게 퍼져 있는 나무 가지가 바로 아름다운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높이는 40m에 이르는데 지상에서부터 약 2m에서 3m 높이로부터 가지들이 수평으로 난대요. 그 가지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오징어 다리 쭉 펴지듯이 그냥 쫙쫙 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퍼진 나무에 푸른 상록수 잎이 펴지면요, 멀리서 보면 우산 같아요. 그러니까 돔 형식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너무 곧게 펴져 있는 나무니까.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가 곧게 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서로 가지가 꼬인 것이 아니라, 가지가 가지를 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곧게 퍼졌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 나무가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휘감고 남이 하는 걸 억세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지로서의 존재가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가지의 요소가 쫙 뻗어 있는 거죠. 엄마로서의 가지를 가진 책임감이 쭉 뻗어 있어요. 집사님의 역할로서 쭉 뻗어 있고, 권사님의 역할로서 쭉 뻗어 있고, 목사의 역할로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뻗어 있는 존재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뻗어 있는 자체가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의 존재, 내가 가지라면 그 가지가 쭉쭉 뻗어 있다는 것은 가지로서의 그 역할과 열매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사실 성경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다가 불에 살아 없앤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나무 자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가지의 역할을 곧게 퍼져서 자랄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라는 가지가 올곧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하지만 내가 인격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모습들이 올곧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휘어져 있고 꺾여 있으면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의 가지가 퍼져 있다는 것은 백향목의 나무뿐만이 아니라 가지가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이 가지가 퍼져 있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백향목의 넓게 퍼진 가지에서는 달걀 모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것을 향수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주 존귀한 재료로 백향목의 열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의 가지라는 것은 올곧게 퍼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퍼지되 넓게 퍼지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때 올곧게 펴져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로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삶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지가 올곧게 퍼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자신을 나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돌 감람나무 같았지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붙여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로서 그냥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짓밟힐 돌 감람나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쫙쫙 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퍼지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가지가 올곧게 퍼져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가지가 낭비하는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올곧게 쫙 퍼져서 아버지의 자리로서, 어머니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도의 직분의 자리로서 우리가 올곧게 퍼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 굽이 가고 꺾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두 번째 원리를 통해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꺾일 수도 있고 휘어갈 수도 있지만 낭비하지는 않는 인생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으로 쭉 뻗어 있는 가지를 백향목 나무가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쭉 뻗어 있는 인생, 아버지로서 쭉 뻗어 있고 어머니로서 쭉 뻗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쭉 뻗어 있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쭉 뻗어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휘어가는 게 아니라 쫙쫙 뻗어서 우리가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쭉쭉 뻗어서 감당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쭉쭉 뻗어서 감당합시다. 한 번 더, 두 명씩 얼굴을 보시고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짜 끝까지 잘 뻗어 있는, 올곧게 뻗어 있는, 멋지게 뻗어 있는 그런 백향목 같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향기를 날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향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찾으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향기 나는 인생 되세요. 예수 향기 나는 인생 되세요. 아멘. 백향목 나무가 또 존귀한 이유가 좋은 수목의 장점도 있고 또 수질이 단단하고 수영도 멋지고, 그래서 좋은 건축 재료나 그런 가구 재료로도 쓰이지만 백향목의 묘미는요, 묘미 중에 묘미는 향기입니다. 향기. 백향목은 무엇보다 향기가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백향목의 수지라고 해요. 나무의 수지라고 하면 나무가 기본적으로 내뿜는 분비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나무가 나무의 수지가, 소나무가 숨을 쉬고 분비물을 내뿜는데 그것이 산소를 만나면 우리가 소나무에서 못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끈적거리는 수액, 그 수액, 그런 게 뭐 이렇게 뭐 묻죠. 그게 수지예요. 나무의 분비물이 공기를 만나서 굳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끈적하게 느끼는데 그거 만지면 어떤 냄새 나요? 오, 피톤치드 냄새 나죠. 그게 수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무의 고유가 내뿜는 고유적인 분비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방향이라고도 얘기하죠. 꽃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백향목의 특징은요, 백향목 나무의 분비물이 기본적으로 꽃의 향기를 낸대요, 여러분. 그래서 백향목이 있는 그 지역을 가면 온 숲에 상쾌한 기운을 조성한대요. 소위 말하는 피톤치드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꽃의 향기.
그래서 백향목이 가득한 숲에 가면요, 바람이 불 때 백향목의 향기가 숲 전체에 날린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제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제목에서도 향기가 나요. 우리 저기 필경 때 저거 무엇으로 만든 거죠? 광주에서 우리 처삼촌이 뭘로 만드신 거예요? 편백나무예요. 저 편백나무도 물로 한번 싹 닦아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편백나무 나무가 지금도 저 안에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백향목은 원래 나무를 잘라놔도 그 백향목의 냄새가 납니다. 또한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백향목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향기를 내고요, 죽어있어도 죽어있는 대로 향기를 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향기를 바라는 나무, 그래서 그 이름이 백향목, 향기로운 나무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향기 나는 나무,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향수 중에서 이 세계적인 향수는 그래서 프랑스나 이집트산이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향수를 중요한 분에게 이제 선물할 일이 있어서 백화점 1층에 가면 이 향수를 파는 조그만 코너가 있어요. 한 2평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뭘 모르니까 향수를 좀 선물할 건데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가씨가 얼굴이 예뻐요. 이게 예쁜 아가씨가 향수를 파니까 사람들이 향수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예쁜 아가씨 보러 가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저도 향수 파는 아가씨가 참 예쁘네. 꽃집에 가도 아가씨가 예쁘면 꽃집 아가씨가 참 예쁘네 하는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는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한테 얼굴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가씨가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이 테스트하는 종이에다가 향수 하나하나를 오픈해서 하얀 종이에다 탁 이렇게 해서 코에다 갖다 주는데,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기고요, 이건 뭐 머스크 향이에요. 이거는 샤넬은 아니지만 샤넬 넘버 5처럼 장미꽃의 냄새하면서, 근데 그 냄새가 아직도 저에게 나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각인되어 있어서 예쁜 아가씨의 얼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향수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가씨가 코에 대줬던 그 시음, 냄새 향기 맡는 그 테스트, 그게 계속 기억이 남아요. 향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상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향기가 나야 돼요. 성도들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 말고요, 우리가 사람 냄새 나죠. 집에서 된장찌개 먹었는지 청국장 먹었는지 무슨 고기 먹었는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냄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야 되는 향기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가면, 예수님 팔레스타인에 사셨으니까 무슨 좋은 냄새 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분의 냄새, 사랑이신 예수님의 향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애와 박애와 자비와 그런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예수 향기 난다, 참 사랑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 향기는커녕 세속적인 향기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겉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느낄 정도로 세상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향기가 아니라 뭐가 나는? 악취가 나는 사람인 것이죠. 저 사람 나이는 교회 안 다닐래,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떻게 예수야, 그건 악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유익하고 숲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쾌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향목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백향목 성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늘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늘.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백향목 같이 그늘이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백향목 나무의 특징입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뭐라고요? 돌아올지라. 백향목의 마지막 특징이 뭐래요?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늘이라는 것이에요. 백향목은 늘 그늘이 좋은 나무입니다. 높이가 40m에 이르니까 그늘도 40m예요. 그렇죠? 해가 비치면 백향목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40m의 그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높이가 크면 클수록, 둘레가 크면 클수록, 가지가 곧게 퍼지면 퍼질수록 그늘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지상 2, 3m부터 수평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쫙 뻗는 가지를 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돔형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를 돌아봐도 사방으로 돔형을 나타내고 사방으로 쭉쭉 뻗어 있으니까 동서남북 어디에 앉아 있어도 백향목 나무 아래에 있으면 사방 어디에서든지 그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만 나무가 뻗어 있든지 아니면 뭐 위로만 뻗어 있든지, 그게 아니라 사방으로 쭉쭉 뻗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그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레바논 지역에서 30도를 매일같이 웃도는 그런 땡볕 아래에 그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레바논은 그 덥고 그 건조한 나라에서 그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엘림의 종려나무 가지 그늘, 그것이 너무나 좋았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늘이 별로 없었고 옛날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처마 같은 것도 많이 없었을 때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어르신들 얘기 나오면 뭐 동구밭, 과수원길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그늘이 어렸을 때 좋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늘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회복의 장소였어요. 그늘이 있는 곳에 아이들도 모이고 그늘이 있는 곳에 어른들도 모이고 그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회복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늘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백향목처럼 좋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늘은요, 누구든지 받아주잖아요. 너는 냄새 나니까 절로 가, 너는 뭐 뚱뚱하니까 절로 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늘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라는 것은요, 용서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배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안식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백향목의 그늘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되고, 쉼의 도구가 돼야 되고, 안식의 도구가 돼야 되고, 용서와 이해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어느 때나 와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입버릇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언제든 와도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예요. 잠깐만요,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좋소, 언제나 와도 좋소. 이것이 모토인 교회, 이것이 모토인 가정, 이것이 모토인 인생은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미국의 한 의학지에 2020년 작년에 심리치료 전문가인 이 사타이어 박사가 연구한 포옹, 그러니까 허그죠, 안아주는 것에 대한 연구 발표를 이 사타이어 박사가 한 의학지에 이렇게 씌웠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사타이어 박사가 수년 동안 아이를 포옹해 주는 일, 부모가, 그리고 부부가 서로 포옹하는 것을
임상 치료적 면에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리거나 병이 있거나 어떠한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임상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것이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내는지 포옹이라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치료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 4번 포옹하면 누구든지 살아갈 만한 효력이 생긴다. 예전에 한 지하철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들이 그 취객을 제압을 못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뛰어가서 그 취객을 가만히 그냥 끌어안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취객이 그 청년을 껴안고 막 울기 시작하고 진정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 포옹의 기적인 거예요. 하루 4번 포옹하면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포옹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포옹해 주세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또 8번의 포옹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을 유지하게 해준대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행복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8번 포옹해 주면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이 행복이 안 흔들린대요. 12번의 포옹은 서로를 성장시켜 주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갈 때, 아이들 출근할 때, 또 남편이 있을 때, 아플 때 12번 포옹해 주면요 서로 성장한대요.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지하철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번 포옹하면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고 8번 포옹하면 행복이 상실되지 않고 12번 포옹하면 서로 성장한다. 사타이어 박사는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옹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수용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포옹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포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옹은 치료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거.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포용력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오신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의 탄생보다도 더 비참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배신을 당하신 분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고통,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갖기 위해 예수님이 왜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아프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치욕적인 곳에서 죽고 고통받고 태어나시고 그런 삶들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포용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너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동일한 포용력 가지라 이거예요. 안아주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이고 언제든 받아들이고 뭐든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너도 치료하고 나도 치료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그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을 버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리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그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백향목 같은 성도인가요? 어떤 사람이 과연 백향목처럼 영광되고 번영하는 자리, 기쁘고 충만하고 존귀한 그러한 최고의 수종을 가리키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목이라 할 수 있는 백향목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뿌리를 깊게 내려라.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게 내려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가지가 쭉쭉 뻗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네 번째 무엇입니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 넓은 인격, 넓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늘과 같은 성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백향목처럼 영광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